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미국에 굉장히 특별한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딕 호이트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외아들 릭 호이트인데요. 이 아들이 출생할 때 병원에서 의료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뇌성마비와 전신마비 장애를 입게 됩니다. 의사는 식물인간이 될 수 있으니 특수기관에 맡기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거부하고 집으로 데려와 양육을 합니다. 그러나 움직일 수 없고요. 의사소통조차 불가능해서 애를 먹었습니다. 다행히 컴퓨터를 통해서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됐는데 어느 날 아이가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빠 달리고 싶어요. 근데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아버지가 결심을 했고 이제 아들을 휠체어에 앉혀서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아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비록 자기가 직접 달리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달리면서 같이 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그래서 아빠 장애가 사라진 느낌이라고 이러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더 열심히 달려서요. 시행착오를 거듭했지만 마침내 1982년도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완주합니다. 여러분 이거 42.19km인데 정상적인 사람도 쉽지 않은 거리거든요. 근데 어쨌든 완주를 해요. 근데 이제 아들이 철인 3종 경기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수영도 잘 못하고요. 자전거도 어릴 때 타본 게 전부였어요. 근데 아들을 위해 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고무보트를 이렇게 끈으로 허리에다 묶고는 그 아들을 고무보트에 태워서 3.9km를 수영을 하고요. 그리고 사이클에 그 휠체어를 연결을 해서 180.2km를 달리고요. 그리고 그 휠체어를 태워서 42.19 마라톤을 완주합니다. 이게 철인 3종 경기거든요. 이걸 해내요. 근데 그 이후에 그 미국 대륙이 총 6,000km거든요. 기차 타도 일주일 걸립니다. 비행기 타면 한 4시간 가나? 어마어마한 거리잖아요. 이쪽 끝에. 근데 그거를 횡단을 해요. 아들은 보스턴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근데 아들이 그 졸업식장에서 감격스러워서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고맙다고. 아빠가 없었다면 할 수 없었을 거라고. 그러자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아들아, 네가 없었다면 아빠는 하지도 않았을 거다.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세상 모든 아버지가 이런 모습은 아니지요. 성경에 우리에게 이 딕 호이트보다 1000배 만배 더 좋은 아버지를 소개해 주는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심지어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지은 거예요. 6절 하반절 보세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근데 여기 부르게 하셨다 할 때 이 부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크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큰 소리로 부르다, 외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사람이 막 너무 감격스러우면 막 크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는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감탄조로 부르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 가능합니다. 본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바울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창조주로서 아버지의 위치에 계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인류의 시조 아담 이래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죄의 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진노의 자녀로 전락한 거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는커녕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했어요. 그런 상태로 그냥 방치되면 영원한 사망으로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십자가 복음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육신의 부모에게 자녀가 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낳아주면 그냥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무슨 다른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한 건 아니다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이렇게 낳고 나면 그냥 내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낳아주신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순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육안에 보이지 않는데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요 그 자체가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한테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것도 다 큰 어른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아주 당연하게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 이미 하나님이 그 영혼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고 믿음으로 불러일으켜 주신 결과입니다. 아무리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나를 사망에서 구원하셨음을 그로 인해 내가 영생 얻었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다른 조건 전혀 필요 없지요. 그렇다고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이제 죄를 지으려고 하면 브레이크가 걸려요. 그래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육체를 갖고 사는 한 완전하지는 못하지요. 죄사함을 받았어도 그 죄성의 영향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화의 모습이 우리의 삶과 인격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열매 맺는 것으로 마태복음 7장에서 비유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면 인격과 삶은 그 열매입니다. 본래 죄의 나무였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의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자녀는 우리의 삶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비록 불완전하고 여전히 부족해도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에게 성화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면 나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 이런 사실을 확인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참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 바라요.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그 아버지, 우리는 그런 아버지 이야기 들으면 이렇게 되게 막 감동하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별로 그렇게 많이 감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은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도 부족할 만큼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그 은혜 받았음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사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 많이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주님 닮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자격도 조건도 없는 우리가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늘 깨닫고 기억하게 하시며 그래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모두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